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과 또한 그 생각에 따라서 순종해 가며 우리의 나아가는 믿음의 그 길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2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보면은 이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야기가 그 10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문자적으로는 이제 수수께끼, 비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수수께끼와 비유가 서로 동일하다, 그런 겁니다. 수수께끼가 비유고 비유가 곧 수수께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가지고 말씀하는 걸 수수께끼라,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 알아듣고 이 일을 해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쉽게 풀어버리고 또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수수께끼, 비유는 우리가 풀 수가 없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납득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게 이제 한 가지 뭔가 하면은 그 10절까지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한 후에 11절부터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수수께끼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해석을 말씀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께끼와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는데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 수수께끼 비유는 이제 해석은 11절 나온다겠죠. 만약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은 본문에 등장한 독수리가 뭘 이제 상징을 하고 또 포도나무가 뭘 상징을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뭘 상징하는가 이것부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되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비유의 해석을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12절 보면은 바빌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빌론 자기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해석인데 이걸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고 뭐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뭐 털이 숱한 그 독수리는 바빌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빌론이 부강하고 힘이 있고 화려하고 문명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빗대 가지고 그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빌론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그것을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해석을 놓고 보면은 이제 본문의 수수께끼와 비유가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비유 내용이네 뭐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낸 수수께끼 문제가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 꺾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답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무너뜨렸다 그게 답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상징화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그처럼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어차피 되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해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수께끼 그렇게 상징화해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뒤에 있는 그 답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왕 답을 말씀하시려면 뭐하러 굳이 이스라엘 처한 현실을 상징화해가지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냐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맞추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해보실 것인데 수수께끼 문제를 내어서 상대방이 알아맞추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을 말해주죠. 뭐 맞지? 답을 말해준단 말이죠. 답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들은 상대방이 수수께끼를 맞추지를 못했다 그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현실을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 현실을 모른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또 왕과 고관들을 포로로 잡혀 끌고 가게 하시고 그 이유를 너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유의 답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말해줘도 여전히 비밀이라 그 뜻입니다. 비밀이죠. 이 본문의 비유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과 또 그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빌론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바빌론과 언약을 세워요.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은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13절 보면은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 중에 하나를 택해 세웠다는 것은 시드기야를 택해서 여호야긴 왕 대신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언약을 세워서 맹세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만 섬겨라, 그거예요. 바벨론만 섬겨라. 근데 뒤에 7절 보면 또 독수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 7절 보면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하잖아요. 이 독수리는 15절 보면 애굽을 상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만 섬겨라,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배반을 해버려요. 시드기야가 애굽에 도움받아가지고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계책을 세웠던 것이죠. 이처럼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바벨론 배반했다. 어떻게 되겠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빌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겁니다. 시드기야가 언약을 배반한 대가는 바빌론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빌론과 세운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에 바빌론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자기 목전에 아들이 다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솔 결박당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내막을 몰라요. 왜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왜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지, 왜 고통을 겪는지 그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배경, 그 내막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현실을 비관하면서 낙심을 하고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오직 그것만 지금 계속 관심만 두고 있는 것이죠. 내막을 모르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 그게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한 현실의 모든 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내막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밖에 나올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 구원을 위해서 망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구나.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모든 고통의 상황이 그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진작 말씀하시기를 알았을 건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아먹을 수준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수수께끼 비유를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너희는 있다고밖에 안 돼.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이 야야 이게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딱 알아듣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말씀만 가지고 다 돼버리죠.
내가 재앙 고통 준 거 다 너희 구원을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듣고 알아먹는 우울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 척척 알아듣는 그런 백성, 우울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알아먹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상식에 안 맞아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재앙 고통 속에 주어집니까? 그런 구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구원이 고통과 재앙 속에 주어진다? 들어보지를 못했죠. 그래,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구원은요, 오히려 재앙과 고통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막아주는 거. 이건 지금의 기독교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거.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 보내는 거. 예수 믿는 나를 천국 보내주면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 뭐 나를 죽음의 상 집어넣는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그런 구원이 있어. 그렇게 반응할 뿐이죠. 그래서 복음 비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날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들이밀고 귀를 열고 말해줘도 모른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 방식이 인간 상식에 안 맞으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알 수가 없죠.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고. 그게 하나님 구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재앙, 고통이 어떻게 해서 그들 구원을 위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했는데, 언약을 배반했다 이 말이 15절, 16절, 18절, 19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약을 배반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계속 나와요.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언약을 배반한 게 크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너희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 배반한 그들 삶에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시드기야처럼 바벨론 붙들려서 바벨론 죽어야 돼요. 그게 그들 운명이죠. 그렇게 돼야 되죠.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그 앞에 16장 59절 보시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보응하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도 하나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 하나님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내가 언제 하나님 맹세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떨떠름해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맹세를 멸시한 것이 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맹세가 가장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거의 16절 보시면요. 요즘 성경 찾는 훈련 많이 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이삭의 난 자 없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이삭의 난 자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삭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이삭을 살려낸다. 그걸 믿은 것이죠. 안 죽는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서 하나님 이루시겠지. 그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고 대적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계획이다, 뜻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대로 이루고야 말겠다. 그게 하나님 맹세예요. 그렇게 하나님 맹세한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세상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 맹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맹세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세상이라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이건 자랑하면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했죠. 그게 바벨론과 화친하고 애국과 화친하려고 했던 거, 힘 있는 강대국과, 그게 맹세를 멸시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내실 것인데 힘을 의지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멸시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와 다르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것들이 힘으로 자꾸 다가와요. 늘 힘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을 더 원하죠. 그걸 하나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받는 게 내 학이 달렸으니 생각하면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구원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예 하나님 맹세가 있다는 거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게 맹세를 멸시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 지난주 할례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의 힘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걸 믿는 게 할례예요. 때문에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그 믿음이 있는 게 마음의 할례죠. 그러면은 하나님 맹세와 언약에 대해서 인간에게 요구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맹세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맹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대로 되어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한 것이다. 그게 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맹세와 언약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도 결국에는 맹세를 멸시한 사람들이고 언약을 배반한 그런 자에 지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 행한 우리도 언약을 맹세를 멸시한 우리도 보응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언약을 배운 우리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런 재앙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앞에 16장 6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게 없습니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 믿음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우리 언약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 주세요. 우리 맹세죠. 우리 언약이죠. 그게 헛된 맹세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뒤 6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으로 말씀했죠 앞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가 이스라엘 절반이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소돔보다 더 악한 부끄러운 죄로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로 딸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치대로 하면은 사마리아 소돔이 이스라엘 비해서 더 의로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소돔에 딸로 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더 악해 이스라엘 더 악해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마리아 소돔을 너희의 딸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이 성경에 깔려있는 구원의 내막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1번 내가 예수를 믿어서, 2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몇 번이에요? 1번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속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배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맹세로 내가 주를 믿게 되었노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에 그걸 몰라.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 구원받지. 근데 그게 언약과 맹세를 멸시하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맹세를 멸시했고 언약을 배반한 존재야. 따라서 심판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나에게 돌리셔서 심판이 당연한 것이야. 그걸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심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보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심판을 알아야만이 그 심판을 끄집어내줬다.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담긴 비밀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그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어야 될 나를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언약을 알고 하나님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맹세 능력대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도 구원도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관심돼야 될 것은요, 교회도 아니고 내 구원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향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맹세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맹세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뭐 전도 훈련, 영성 훈련 뭐 그런 데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것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맹세가 멸시되고 그냥 배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어떤 교회 사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뿌리 있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럼 가만히 있어 교회가 부흥되냐? 반발해요. 물론 안 돼요. 아무것도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하신 내용에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이걸 위해 언약을 세운 게 없어요. 교회가 크게 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약과 무관하다면은 하나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지를 아니한다. 그 뜻이죠. 결국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세운 언약입니다. 사람이 만든 언약이죠.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죠. 사마리아와 소돔과 더 악한 우리가 모여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난 심판이 마땅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다. 맹세의 능력이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감사하게 되어지죠. 이걸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종교로 올라가 버립니다.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관심이 내가 어려움 벗어나는 거 늘 그쪽으로만 향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난 심판이 마땅한 존재임을 전제를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돼요. 내 속에 그분이 계신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죠. 오늘 주보의 시. 그분이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과 맹세대로 되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의하면요,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과 맹세예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놓지 말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보세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능력대로 되어졌다. 이걸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주께 나와서 주를 생각하게 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건 이것도 맹세의 능력이다. 그걸 아시고 늘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시고 언약과 맹세를 믿는 그러한 신자로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아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것도 오히려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그러한 행보에 지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처한 그 현실 내막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그런 존재이며 그 처한 현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당연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과 낙심과 불평의 길로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임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 언약과 맹세로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